지성 속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그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주님 영으로 오셔서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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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복음에 미친 바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나 어디에나 미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떠한 것들도 열정이나 열성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다른 것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전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러한 자였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다메섹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는 정말로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에서 복음을 핍박하였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시금 태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뿌렸고 대적들 가운데서도 아그리파 왕이라든가 빌렉스 왕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자굴에라든가 위험 속에라든가 감옥에라든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받았던 그 복음은 물러서지 않았고 절대로 그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자, 복음이 그러면 전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다 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은 사실은 죽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자아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 오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한 알이 죽지 않으면 밀알이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홀로 모든 것들을 이뤄갈지는 모르지만은
그 안에서 열매는 이뤄갈 수가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은 것처럼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유월절날 죽으셨어요. 유월절날. 수많은 무교절도 있었고 초실절도 있었고 많은 절기가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유월절에 내가 너희들과 같이 유월절을 같이 맞이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어린 양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 유월절 양은 어린 양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보면 첫째는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흠이 없어야 되고 점도 없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왜냐면 순결해야 되고 그게 뭐냐면은 흠이나 점이나 티는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죄.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준비할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죄가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도 없고 티도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마귀는 점이요 티입니다. 마귀는 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니까 마귀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죄.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흠이 없으셨지만은 흠이 되셨고 점이 없으셨지만 점이 되셨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흠이 되셨고 점이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 그러한 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흠이 되시고 점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느냐? 정결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정말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셔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해서 우리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 서약을 맺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요. 연합. 연합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면 내 자아는 죽게 돼 있어요. 내 지정의는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그 역사, 사역 속에서 내가 그 안에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자꾸만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룸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를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의 짐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자도 있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내가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으로 이제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십자가에서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세 가지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네? 장로님 십자가에서 세 가지 사건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 달리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효력, 증거, 뭐라 했죠? 제사함. 그렇죠. 첫째는 제사함입니다. 제사함. 그러니까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의롭다. 의로운 옷을 입혔죠. 의로운 옷. 성도의 옳은 행실인 바로 세마포옷을 입혀줬다. 의로운 옷을 입혀줘. 의로운 옷을. 그래서 우리의 불의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의로운, 그래서 의로운 옷을 입히는 의로운 백성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된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제사함을 얻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노력인가요? 내 자격인가요? 내 수고인가요? 장로님이 죄를 씻기 위해서 노력했나요? 의롭기 위해서 무슨 거를 공로를 세웠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수고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했으니까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러한 마음이 가졌지만, 자기가 지금 이 복음에 미친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격이가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둔둔하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뭐를 가지고 우리가 자격이 있다라고 하겠어요? 다 우리는 뭡니까? 허물이요, 다 우리는 죄요, 흠이요, 티요, 접인데 뭘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에 지금 미치고 내가 복음을 모든 것들에서 내 생명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사람들은 의롭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의로울까?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 수 있을까? 남을 도와주면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롭다고 하더라도, 의로우려고 하더라도 의로울 수가 없고, 불의가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참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려고 하더라도 늘 악이 나에게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바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의예요. 믿는 것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이거를 믿는 것이 바로,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을 받는,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라는 그 자신을, 그거를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것이 구원이냐? 바로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지만이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탕감을 받을 수 있어요. 상감을.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말씀하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죄 대신에 짐을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사람들이 미련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셨고 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아직까지 내게 믿음이 확실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안 믿어져.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 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고 내가 의로워진 것을 믿고 내가 자녀된 것을 믿고 내가 새 예루살렘 들어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내게 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나 안 믿어진다고, 나 의심이 된다고.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해 그냥 믿어봐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짐을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망에서도, 진노에서도, 율법에서도, 심판에서도, 멸망에서도,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자유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나 뭡니까? 율법의 저주를 당하시고 진노의 저주를 당하시고 하나님의 저주의 채찍에 맞으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저주와 심판과 멸망과 저주에서 진노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맞아서 죽은 거,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죽은 것이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느냐. 같이 예수님과 같이 동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도 사람들이 볼 때는 죄 지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한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지만이 내 죄가 탕감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 전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는 자신이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맞을 정도로 살기가 등등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정말로 믿어왔던 하나님을 믿었던 이것이 지금까지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믿었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나부터는 180도 달라진 것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 하면서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면 내 마음의 중심이라든가 내 모든 생각이라든가 내 모든 것들이 마인드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아직까지 거듭나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듭남.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으면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행했던 모든 습관과 옛날에 행했던 모든 간습과 말의 언어와 모든 행동과 마음 먹음과 이게 똑같다라면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가 않았다는 거죠. 중생하지가 않았다.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바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나의 죄를 죄값을 탕감해 줬다. 갚아주셨다. 대신 갚아주셨다. 그러니까 죄신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거죠. 예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언제 끝까지 죄값을 치러줬다고요? 그렇지요. 그렇죠. 내가 미래에 질 죄까지도 이미 나.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요 미래의 죄는 용서 안 했대요. 그러는 거에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미래에 만약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지 누가 아느냐?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지 않느냐?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의 죽음은 죄 뭡니까? 원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범죄까지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나 우리의 처음에 우리가 지었던 원죄를 위해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 원래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다음에 죄까지도 뭡니까? 이미나 용서가 되고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봐서 죄로 여기지 않는다. 아멘. 욥이 여러분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욥은 회개 예물을 안 드리잖아요. 뭐예요? 의롭다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그가 부정을 말하고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를 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가 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탕감해 준 거예요. 탕감. 그러니까 용서가 아니라 탕감해 준, 없애준 거예요. 해산해 주셨다. 할렐루야. 없애준 거예요. 용서가 아니라,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준 거가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이제 탕감해 줘. 탕감.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은 뭐했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바울이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해도 사람들은 의심하고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에는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잠깐 죽었다 잠깐 살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정말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가지고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해로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은 여러분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아멘. 잘 들어요. 이해관계로는 예수님 못 믿어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바로 이 성경은요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아멘. 믿음의 관계지 이해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이해를 해야지만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납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아니 보리떡 2개에 보리떡 5개에다가 물고기 2마리 갖다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남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돼요? 이해가? 죽은 지가 나사로 같은 사람이 죽은 지가 냄새가 나는데도 살아나는 게 이해가 돼요? 문둥병이 치료받는 거 이해가 됩니까? 벙어리가 말하는 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관계? 무슨 관계? 믿음의 관계다. 아멘. 이 성경은 여러분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응?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면 가능.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누구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남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 오직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로 옥에 갇히기도 굉장히 많이 했고 매도 맞고 태창에도 3번이나 맞고 40에 가만마도 3대나 맞고 강의 위험도 있었고 뭐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응? 그냥 뭡니까 그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도 그랬고 벨렉스 왕에서 거기 앞에 가서도 그렇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아 너 미쳤다. 응?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미치기를 원한다고. 나는 결박던거 외에는 나처럼 다 미치기를 원한다고.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바보가 됩시다.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바보가 됩시다. 바보가 됩시다. 이번 주 말씀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는 다 똑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똑똑하려면 싸울 수밖에 없어. 근데 바보가 되면 싸울 일이 없어. 평화로워.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알아들으면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보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압류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돌아가라. 행할 이를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바울이 이렇게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흠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고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그 법에 뭡니까 가말리엘 문화라는 곳에서 그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지식과 학문과 배경을 가진 그 사람이 자기는 그것이 정말로 다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의로운 줄 알았고 그것이 자기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지식이 학문이 뭐처럼 느껴져요? 배설물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부터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내 목숨을 내준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올라가면 죽는데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서 내가 죽어도 그곳에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바로 정말로 이렇게 복음을 믿었던 바울은 남들이 보면 바보처럼 누릴 수 있는 저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그 당시의 배경 하나만도 어마어마한 배경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조그만 무슨 자기의 힘이 있으면은 뭡니까? 자기 어떠한 배경이 좋다라면은 그냥 어떤 것 하나라도 그 배경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권력과 명예를 사용해서 돈을 사용해서 뭔가를 다 자기가 뭡니까? 안 하기 위해서 법에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바울은 바울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권력자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들을 충분히 변호해 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그렇게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문을 받으러 갈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주위에 그 사람의 주위에는 어마어마한 배경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뇌물이라든가 그들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받아서 그들로 인해서 자기가 감옥에 바친 것을 나오는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고 고난도 감사함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변호사 하나 사가지고, 그죠? 변호사 하나 유능한 사람 하나 사가지고 하면은 감옥 갔던 사람, 바울의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럼 매도 안 맞아도 돼요. 감옥에 안 가도 돼요. 핍박 안 받아도 돼요. 근데도 세상에 어떤 것들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뭔가만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고 명예를 이용하고 물질을 이용해서 뭔가를 뇌물을 해서라도 내가 여기에서 이 모든 고난을 내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법을 해가면서도. 근데 정말로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이번 주 설교를 내가 이렇게 오늘 준비하면서도 말씀하면서 자, 그래, 바보처럼 살자. 바보가 되자. 바울이 바보예요, 바보. 그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 누리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것 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이를 미치게 한 거예요. 이를 정말로 온전한 정신이 아닌 복음에 정신이 나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헐벗지 않아도 되고 매 맞지 않아도 되는 애도 헐벗었고 매들 맞았고 죽지 않아도 되는,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이라면은요 자국민을 죽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 쓰지 않잖아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거기서 자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복음을 우리가 위해서 미쳐야지만이, 복음의 정신을 정말로 쏟아야지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로 진정한 복음이 이 두 가지를 같이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세 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내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거를 계속 증거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12 제자에게도 보이고 500의 형제들에게도 보이고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또한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고 또 누구라 합니까? 자기에게도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게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근데도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 마음에 꼭 새겨서 나갈 때에 진정한 복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26장 드립니다.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들 인도